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근본 2013 봄 사경의 주제는 지옥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세 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지옥은 존재하는가 이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주제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지옥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봄 사경회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옥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AD 185년부터 254년까지 살았던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입니다. 그는 잘못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보편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만인 구원론 또는 보편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잘못된 학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록 불의하게 살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오리겐은 심지어 마귀와 천사들도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J.I. 패크는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어디에 살고 있건 어떤 문화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건 상관없이 60억 현 세계 인구가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학설은 옛날에 죽은 자도 포함시키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 및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포함시킨다. 또 이미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 이단 종교를 믿건 무당이 붓을 하는 토속 종교를 믿건 상관없이, 그리고 유일 신론자, 또 자연신론자, 범신론자, 다신론자, 무신론자, 삼신론자, 종교 혼합주의자, 사탄주의자, 정령론자, 샤머니즘을 믿는 자, 마술주의자건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어떤 민족의 사람이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았건 상관없이, 또는 사는 수준에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다. 이렇게 J.I. 패크가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만인 구원론인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학설인 것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에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망한다, 멸망한다, 이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영혼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천국에 가지만
악인은 사후에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러한 종교가 바로 이러한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존 스타트도 영국의 존 스타트도 이 영혼 멸절설을 믿었습니다. 그는 한시적으로 범한 의식적인 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짧은 7, 8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시적으로 범한 의식적인 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 이거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존 스타트가 전통적인 지옥교리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영혼 멸절설을 믿었던 클락 피녹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감히 이 자리를 빌어 지옥이 몸과 영혼에 영원토록 고통을 가하는 장소라는 전통적인 교리는 나쁜 교리이고 그런 교리는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내어버려 둘 수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낮게 생각한다고 해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건 복음적인 안목으로 보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대단히 과격한 그런 사람이죠. 전통적인 지옥에 대한 교리를 나쁜 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런 지옥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과격하게 전통 교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잔인함을 가져오고 잔인한 고문의 세대들을 세상에 제공한 것이 바로 지옥의 교리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잘 알 것입니다. 철학자죠. 그러니까 사려 깊은 사람, 또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지옥 교리가 이 세상에 잔인함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마세일 바이블 처치에 랍 벨이라는 목사가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사랑은 이긴다. Love Wins라고 하는 그 책을 이 사람이 출판을 했습니다. 마세일 바이블 처치는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죠. 라벨이. 그런데 2011년도에 사랑은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선택된 몇 명만이 더 나은 곳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괜찮단 말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년에 걸쳐서 창조하셨단 말인가? 이 사람은 창조를 수십만 년에 걸쳐서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년에 걸쳐서 창조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하시고도 그것을 허용하시고도 여전히 자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라벨이 그의 책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결코 없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을 같은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자신의 눈에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주 저 너머에 태양은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여전히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대명사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나서 또 45절과 47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43절에서 그리고 45절과 47절에서 계속해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라고 했고요. 또 지옥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기는 이라고 하신 이 한마디 말씀만을 가지고서도 지옥의 실존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 왜 확실히 지옥이 존재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존재하기에 지옥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로운 그런 의인이라면 지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존재하지 않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인류를 나누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그렇게 이제 나누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건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왜 감옥이 있습니까? 왜 감옥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왜 감옥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감옥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감옥을 직접 가봐서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그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감옥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보면은 감옥의 실존은 금방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송교도소를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신문으로 그런 교도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저 신문에서 그런 유명한 교도소가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흉악한 범죄자들은 다 모아놓는 그런 청송교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제가 그 교도소를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하지 않았지만은 그저 신문으로 제가 그 교도소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만 보고서도 제가 그 감옥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을 합니다.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못 믿겠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꼭 지옥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벌할 지옥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위해서는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인 구원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한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자신에게 준 한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택한 한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대신
치러야 될, 짊어져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외되는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죄에 대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벌할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6절과 7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고통당한 것을 즐기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지옥에 넣어 벌하시는 것, 끝내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지옥에 넣어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면 이것은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불의하시다면은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대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처럼 최후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지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옥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위해서는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또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옥을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영원토록 그들에게 고통을 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그런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이며 또한 율법의 저주를 실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도 지옥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지옥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것은 그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일입니까? 지옥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건 악한 일을 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악한 죄를 지은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죽어서도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요. 그저 사후에는 그의 영혼이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훈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지옥이 없다면 또 영혼이 사후에 소멸되어 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라, 잘 살라, 착하게 살라 권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잘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렇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도역질하는 자들도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문서를 위조해서 남의 땅을 몰래 팔아먹는 사기꾼들도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지옥이 없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궁극적으로는 다 잘 될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이나 선하게 잘 사세요. 저는 악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분명히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실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복음은 그 순간에 용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도 모두가 궁극적으로 잘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고생을 하신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악한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그 자기들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 잘 될 터인데 왜 그런 어려운 고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은 복음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또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모두가 똑같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왜 굳이 그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필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주장은 실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잘 속이죠. 잘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잘못된 학설들을 퍼뜨리는데요. 참 듣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궁극적으로는 다 잘 될 것이다.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려는 용기도 이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내 영혼이 소멸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더라도 그냥 영혼이 소멸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껏 죄짓고 살겠다.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궁극적으로 다 잘 될 것이다. 듣기에는 정말 좋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추종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마치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교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말은 매우 그럴듯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도 폐기시키려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옥이 없다면은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자면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지옥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그런 중인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성의 멸망이 임박하였을 때에 롯의 가족들은 열심히 다가오는 불의 심판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소돔성을 피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임박한 지옥의 심판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스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경건서적을 읽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도 지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덤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이 이 시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도 충격적인 사실은요, 지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간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두렵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무섭고도 두려운 사실은 지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크리스토퍼 러브는 그가 쓴 책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두려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대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크리스토퍼 러브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토퍼 러브가 제시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모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에 있는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그런 잘못 믿는 사람들은 또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토퍼 러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한 이유를 제시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넓은 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말해서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대다수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러브가 대다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 홍수로 인해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였고요. 지옥에 갔고요. 딱 8명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되고 지옥에 갔고요. 겨우 8명만 살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롯과 2딸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의 처도 구원을 얻을 뻔하다가 실패하였지요. 그래서 오직 3사람, 롯과 2딸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3사람 제외하고. 누가복음 17장 28,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3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갔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역사를 보더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나왔지만은 그러나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오직 남은 자 소수만이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을 얻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3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참으로 적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과거 시대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깨우침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롯의 시대와 똑같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롯의 시대와 똑같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사실은 그 지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옥은 매일 새로운 거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넓은 길로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곧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저주, 그것은 곧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지옥의 저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퍼거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문장이 길지만은 설교를 마치면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모든 지옥의 요소들을 체험하셨다. 어둠, 고통, 단절, 죄를 짊어지심, 하나님의 심판, 저주, 버림받음, 완전한 흑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희생적인 죽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지와 예수님의 하루 고통이 어떻게 전 인류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신학자들은 그동안 많은 애를 써왔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영원한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들의 대표인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존재에 대항한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영원히 벌받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영원한 존재에 대항한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영원히 벌받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의 그 인생 시간 속에서 죄를 범했는데 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이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에 대항한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영원히 벌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퍼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는 영원한 처벌을 감당할 수 있고 참 얼마나 깊고 오묘한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는 영원한 처벌을 감당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영원한 처벌이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에 의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소진되었기에 굉장히 참 이 내용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깊이 있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영원한 처벌이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에 의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소진되었기에 그러니까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3일 만에. 인간이
선택된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3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전히 단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다 본인이 다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에 대한 영원한 처벌이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에 의해 죽은 지 3일째 된 날 소진되었기에 그리스도는 새로운 차원의 마지막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길만이 이 지옥의 저주, 지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